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시대의 과업 앞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일산에 계시는 저희 스승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명절 때마다 명절 즈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가서 인사드리면 제 근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께서 하시는 이런저런 얘기 듣다 오는 게 사실 제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 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계속 현역 못지않은 활동을 하셔서 그냥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자랑하거나 그렇게 대화를 하시지 않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되게 책 한 권 읽은 만큼이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그 교계의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또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유익한 대화가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는 주제였습니다. 이 한국교회 쇠락의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대표적인 징조 중 하나는 신학교 지원율의 하락이죠.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목사들의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신학대학원까지 그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학부부터 신학을 했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지원하는 최소 기준이 전국 상위 10%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등 이내 친구들은 전부 상위 5% 애들만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동기 중에 10등으로 들어온 애가 이제 10등이 아니다. 그냥 일반으로 들어왔던 애인데 그 친구가 연대 신학과를 붙고 연대 신학과를 연대 신학과 붙고 장신대 신학과 예비로 돼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장신대 신학과가 연대 신학과보다는 점수가 높았단 말이죠. 그때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가 딱 정점. 그리고 그때부터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알 수 있는 게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신학대학원을 몇 명 지원했나 그거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 스카이 출신,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의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몇 명 지원했냐 보면은 이게 유행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02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지원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목사님들로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많이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로웠던 시기가 있는데 계속 이제 아주 급감하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장신대, 신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교가 신학대학원 지원율이 미달이었습니다. 대학원이 이 정도면 학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미달이 되는 가운데 이 장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아주 참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보는 4가지 평가 항목이 있었어요. 성경, 영어, 논술, 그리고 면접이었습니다. 이 면접 안에는 심리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제 학생들이 입시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항목이 뭐였냐면 성경이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딸딸딸 외우다 보니까 소위 말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안 틀려야 돼요. 암송구절 수백 개는 당연히 다 외우는 거고,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아침부터 계속 그냥 달달달달 한 2시간 동안 암송구절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영어 점수.
영어 점수가 토플, 토익, 기타 등등 탭스까지 해가지고 그 국가 공인된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이냐 이게 100분위로 한선돼 가지고 사실 그게 입시를 등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 영어 쪽 공부는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잘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연령대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항목을 작년부터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과 뭐 논술과 뭐 면접이라고 하는데 사실 논술은 그렇게 뭐 당락을 좌우하는 큰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 결국 이제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사라고 하면 이제 설교자로서 많이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한편의 설교를 쓰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최소한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고 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신학의 사조와 계통을 파악해야만 그래야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뭐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구분이 가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사실은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도들이 알아요. 예전처럼 성도들이 그냥 뭐 촌부 이거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촌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무식하다 이걸 금방 안다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무식한 목사들을 떠나게 되고 이게 다 유럽 교회가 이미 지금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이 있는 소위 학업적 성취도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안 되려고 합니다. 미래 전망이 없는 직업이니까. 그러면 결국엔 조금 낮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교인들이 인정하냐면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염려되는 항목이었죠. 또 반대로 이렇게 소위 말해 저 학력도 떨어지고 무식한 애들 못 쓰겠다 해가지고 몇몇 교회들은 그냥 학력만 보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또 유학 갔다 오고 그런 학력과 경력만을 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경우는 이 목회자의 설교가 소위 말해 성도들의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솔직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영어 섞어서 뭐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함께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설교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어려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류의 설교는 성도들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소위 말해 고고하고 현학적인 말들을 늘어놓지만 그런 말들은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해 도도하게 흐르는 그 윗물들의 이야기와 또 아랫물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랫물들은 뭐 마시자니 좀 그렇고 너무 윗물들은 지들끼리만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양극화의 분위기가 한국 교회 전체에 퍼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런 이제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또 막 입에 담기 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근데 사실 저는 한국 교회 쇠락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죠. 한국 교회는 쇠락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나 나이지리아나 그리고 남미나 또 심지어 중동의 국가들 중에서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계속 번져간다는 소식이 들려요. 선교사님들로부터.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등대의 기간이 좀 짧게 사라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도구를 그 기간 동안 사용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요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위기다, 쇠락이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거지 세계의 인구가 줄진 않아요. 우리가 사해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동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교의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심고 있다면 이런 일들 때문에 괜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의 한 과정에 불과하죠. 옛날에 고대의 기독교 세력이 가장 컸던 곳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기독교 세력이 왕성했던 곳이에요. 거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해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역사란 그런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교회는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생성형 AI의 등장이죠. 생성형 AI란 내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력하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겉면 화면 바꾸는 거 이거 한 번 바꿀 때마다 5만 원입니다. 디자인비로 5만 원 드려야 돼요. 솔직히 아깝잖아요. 4장 바꾸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무료로 쭉 나오니까 월 사용료 내고 이거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사람인데, 근데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영역이 바로 설교 작성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챗 GPT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목회 시 챗 GPT 사용 분야를 보니까 설교나 강의를 위한 자료 획득이 절반 이상이었죠. 설교문 작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몇 시간 동안 머리 끓이면서 설교 쓰지 마. 그거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챗 GPT한테 맡겨. 엄청 좋은 설교문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분의 그 한결같은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있던 이제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시고 뭐 전임 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하셔야 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집에 못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설교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새벽 설교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새벽 설교에 공을 들이면서 했던 말이 제가 기억에 아주 오래 남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찐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마땅히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새벽기도 교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좀 대충 준비하고, 그것도 또 이해해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몇 시간씩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분을 제가 모셨던 스승 목사님이 되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왜냐?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만 붙들고 있을 거냐 그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목회를 해야지. 저는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사실 설교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또 다른 거를 사실 못해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설교문 빨리 작성하고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다른 목회적 구상을 하던가 그 일을 해라. 이것이 조언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이런 챗GPT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사실 목회자의 직업 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개그맨들 때문이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개그 콘서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그맨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자기들의 코너를 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고 회의하고 하죠. 그런데 한 개그맨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탁월했어요. 가수는 곡 하나 성공하면 그거 계속 부르면 돼요. 연기자는 한 작품이 성공하면 그 작품이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돼요. 그런데 개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그는 휘발성이다. 한 주 끝나면 끝이에요. 한 번 끝나면 끝이에요. 다음 주 걸 또 짜야 돼요. 또 짜야 돼. 또 짜야 돼. 그러니까 개그맨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럼 이런 개그맨들이 챗 GPT한테 콘티 짜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창의성, 즉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웃기지만 주로 의외성, 창의성,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웃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 이게 목회자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완성했다고 해서 그 설교를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설교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된 거예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고 내일도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계속 설교를, 저도 지금까지 쓴 설교가 2,000편 가까이 되던데, 그렇게 쓰다 보면 과거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로직 안에서 나온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익숙한 하나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위 말해 궁구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이 챗GPT라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설교가 1일신, 5일신 해야지 결국에는 작년과 재작년과 그 과거의 것들을 짜집기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들 그것이 뭐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설교는 내가 써야 이렇게 외워서 말할 수 있는 거지 남이 써준 거 못 외워요. 계속 이렇게 보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챗GPT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뭐 앞으로 AI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윤리와 영성에 별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자료를 찾는 데는 기존에 있는 것들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다른 생각들을 오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인터넷 처치를 표방하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시작했죠. 이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구독자 늘리고 싶냐? 그러면 설교를 세게 해. 아주 극단적인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너의 팬을 만들라고. 물론 제가 그분의 의도를 대충은 압니다. 그런 행태를 좀 조롱하는 거죠. 세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고 강력하게 저놈들은 사탄 마귀고 우리는 천사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설교를 계속 올리다 보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계속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회수가 달라져요. 약간은 독특하게 혹은 자극적으로 쓰면 조회수가 평소보다 2배가 올라갑니다. 제가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과연 우리가 그런 세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되는가? 전 이것에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력한 정치인이 테러를 당했죠. 암살 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막 그 당일날 어마어마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뭐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평론가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3일 내지 이틀만 기다리면 경찰과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할 터인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너도 나도 특히 유튜버들이 막 이 말 저 말 쏟아내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또 이런 형태가 지금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자극적으로 더 세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 맞을 때 그쪽에 열광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저것들은 완전히 사탄 마귀 취급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또한 특히 개신교회 또한 이 행태에서 그리 멀지 않죠. 한국 개신교회는 어찌 보면 태생적으로 좀 정치 색깔이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시사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다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결국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경제관이나 정치 철학이 아니라고 봐요. 북한을 어떻게 대할까의 문제입니다.
보수에게 북한은 적이에요. 진보적인 진영에게 북한이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이게 갈리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공산당에게 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실제로 이 유물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의 경우는 이 기독교회를 소멸시켜야 할 대상, 명백하게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어떤 핍박을 당했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제로도 이 북한,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랑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지 북한 정권을 배부르게 해다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떤 북한은 적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더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인권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실제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것들이랑은 도저히 대화할 수가 없어. 저것들은 마귀야.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국 개신교회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당원들, 정치인 이런 자들을 혐오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기독교인 정치인이 없겠습니까? 민주당이 현재 국회의원 과반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도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하겠습니까? 단순히 표가 두려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쪽 진영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표 안 줄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 지지 안 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소위 말해 자기 진영들이 환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걸 못하는 이유는 그 당원들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반동성애 운동 가장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도 분명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쪽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은 안 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않은 채 우리는 그냥 그쪽에 있으니까 전부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보수 쪽 진영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덮어두고 지지합니까?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쌓여서 서로 증오의 연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제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을 알게 하는데 관용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용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인데 이는 온유한, 친절한, 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와 에이코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인데 에이코는 무엇뭐처럼 무엇뭐 닮게란 뜻이에요. 즉, 이 말의 뜻은 서로가 닮은 존재, 서로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 그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맹렬하게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증오의 불꽃을 태우면 같이 증오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같이 증오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마치 대표자처럼 내세워서 그에게 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특히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심해요. 정말 심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증오의 영이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 임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지 않고 심합니다.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모여서 정치인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도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동성애 운동 가장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도
동성애자를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잘못된 길로 놔두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되 그들을 그 악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말하죠. 정말 흔한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악마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저 밖에 있는, 소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류에 따라가지고 나도 이쪽 편에 서가지고 이쪽 편의 지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만 달려있을 뿐, 이런 관용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우리가 죽었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다양한 벌로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셔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용하지 못합니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한국계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이분께서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되게 좀 시끄럽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부적절한 장소에 들어가는 걸 어느 안수 집사가 찍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사진 찍었다, 이게 증거다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그 안수 집사와 막 통화했던 이야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안수 집사는 왜 그 목사님을 쫓아다녔을까? 왜 쫓아다니며 왜 사진을 찍었을까? 그 마음이 더 궁금했습니다. 증오의 마음이죠. 그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에 왜 당신은 그 앞에서 사진기를 들고 서 있었는가?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돈 버는 몇몇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의 관용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내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 불교의 용어이긴 하지만 염화시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죠. 정확히는 꽃을 피워서 대중에게 전한다, 뭐 그런 이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죠. 이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관용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계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엊그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처음으로 위협 운전이라는 걸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이제 약간 좀 엇갈리고 교차하는 부분이었는데 서로 약간 엉켰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제 앞을 트럭이 막아서더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더니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제가 쫓아가지 못했는데
쫓아가서 왜 그러셨나 진들간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 처음으로 그런 위협 운전이랑을 당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진흙탕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흙이 묻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악과 어둠에 물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과 어둠이 나도 너희들도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고 화평이며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너는 흑이냐 백이냐 어느 편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압박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아닌 하나님의 편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 관용하고 자비하고 양순하며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바는 뚜렷합니다. 그 삶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느라 우리는 서로의 분노도 참지 못하고 미움을 발산하며 헛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파멸시키기에 거치지 않는 걸음을 내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그 세상의 죄악이 우리 영혼의 꽈리를 틀 때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자비의 길, 은혜의 길을 내 삶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